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본다든지 병든 사람이 눈앞에서 치유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면 이 경험과 흥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머리에 각인이 남아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일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이 일상화가 되면 점점점 아주 특별한 기억들이 일상화가 됩니다. 즉 감사를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은 믿음의 불쏘시개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도록 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휘발성이 있어서 시간이 가면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죠. 또 그냥 경험한 것은 기억 속에서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미화를 한다든지 더 부풀린다든지. 근데 이제 그와 달리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은 더 부풀리거나 더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맞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부터 이제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리고 노예로 살던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이 막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장되는 것도 뒤안길에서 보았습니다. 광야에 나갔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거리를 제공받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르비딤도 경험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바로 앞에 진을 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 이 경험으로 평생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마저 이렇게 내 삶에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면 이거 경험을 가지고 평생 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니요, 이런 경험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억 속에서 점점 휘발이 되거나 과장되거나 미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 선조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너에게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선조들과 약속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하고 함께 약속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베푸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바로 오늘 말씀 다음 장에 10계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약속을 구체화시키시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잘 돼서 조건이 잘 갖추어져서 자격이 좋아서 찾아와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먼저 품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부르시고 약속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바로 앞에 장막을 치는 것, 본인들이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너희를 품고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직접 보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탄원했을 뿐입니다. 우리 선조들과 약속하신 것 좀 지켜주시죠. 우리 선조들에겐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뭐 대단한 기도였던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힘들어서 기도한 겁니다. 자격을 갖춘 이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쭉 품으셔서 지금 여기 시내산 앞에까지 쭉 인도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새끼들을 품을 때 뭐 새끼가 잘해서 품나요? 그냥 어미의 심정으로 새끼들을 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먼저 늘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시는데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사랑으로 그냥 품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언약도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손해보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 내가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했으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즉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나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때 약속한 것이 이 백성이 내 소유가 되겠다. 즉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내게 속했지만 특별히 너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약속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과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됐는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셨는데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특권의식을 갖고 우리만 잘하면 되지 우리만이라고 하면서 경계를 거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했는데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가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것을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가게 했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가게 한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과 연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사랑으로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 아주 특별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백성,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되기도 하고, 저 바빠서, 이게 분주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마음속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서 이 명령하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반응이 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고 우리가 구약,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이제 부름받은,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이때 이제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가도 됩니다.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죠. 죄에 찌들어 있건 잘못하건 무엇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신다고 할 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즉 성결하게 한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결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가 바로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의 정결례는 하나님 앞에 예법을 통해서 우슬초로 몸을 닦고 정결의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의 영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있는 거 다 토로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과 걸림돌이 되거나 막힘돌이 되는 그것을 빼내야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나가야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셨는데 계속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도 못하고 정결도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부족한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우리가 정결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또 이것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만드십니다. 모세를 만날 때 다 산에 올라오지 마라. 이게 왜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보고 싶은 거죠. 큰 소리로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자 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도 하나님 봤다. 하나님을 좀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합니다. 나에게 그냥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만 부르셔서 그들이 입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좀 경험하고 싶고 조금 더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 성결하게 안 한 자들은 그냥 올라오지 말라. 내가 그들을 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나 보고 싶다고 막 그냥 그것을 그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경계를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때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나갈 때는 회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좋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실 때 너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라.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거룩한 나라가 되라. 이 모든 것 안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순간 우리가 죽고 말겠죠. 죄가 다 드러나서 아마 놀라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늘 최선에서는 내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늘 내게 다가오셔서 품어주시는 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갈 때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깊게 알아가기 위해서 회개의 영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도 독수리 날개처럼 그들을 품으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것을 특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면 다가오실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회개의 영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회개함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